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을까요? 시작. 부활에는 동행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추상적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인으로 믿었고 그 주인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딱 개념 잡으셨습니까?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 계속 존 비어 목사님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서 제가 정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문구가 이 거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를 너무나 싫어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으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물론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범죄들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시편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참을 만큼 참으시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시다가 정 안 되면요, 징계하셔요. 하나님은 무작정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요, 우리의 죄악들은요, 멈추지가 않습니다. 멈추십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멈춰져요? 아닙니다. 징계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징계로 일이 안 풀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싫어한다는 원뜻은요, 에타이브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뜻은요, 역겨워할 정도로 지독히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습관적인 이 죄, 예수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없습니까? 이제 회개할 게 없습니까? 복음을 다 안다고, 이제 확실하다고 이러면서 내 삶에
회개가 없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 못해요.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겁나게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죄사가 사망이잖아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 내 죄, 모든 죄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는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지만 끝나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죄와 피흘리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싸우고 계십니까? 죄를 지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모든 게 내 삶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끔찍스럽고 너무나 역겨울 정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인과 함께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예. 정령까지 시작하죠. 예. 다산의 여왕 8명. 예. 근데 이 부부는요 자녀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주변에 괜찮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 잘하고 또 거기에 인성까지 완전히 바르면요 예. 정말 애를 어떻게 키웠지? 이걸 좀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한 명도 삐딱하지 않고 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딱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마귀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마귀가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나쁜 생각을 자녀에게 심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서 먼저 마귀가 선점하는 곳을 제가 선점하게끔 교육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선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은 정말 거룩한 습관이야.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딱 복 주시기 마음 먹으시면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것을 좀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 복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 그리스도인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갈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복 받고 오늘 싶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무진장 아주 끊임없이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갈망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죄 짓고 내 것만 챙기고 이런 사람 복 주시겠어요? 아니면 거룩한 습관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을 믿는다 중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지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천국이 없다, 예, 지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냐? 천국도 없지 지옥도 없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쓰는 일도 없는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려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내 욕망을 억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쓴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존 비오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 하는 그 책에서 80년대 최고의 TV 봉사였던 그 사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도 엄청 커지고요, 개척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통죄와 사기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존 비오 목사님이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물을 때 이 사람은 나는 그런 짓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요, 이 미국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였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 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갔을 테니까요. 나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가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의 금덩이로 모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실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비어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80년대 이 부흥사도 이 사람도 불쌍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다 알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예수가 가짜였다면, 그래서 그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이 자식아 이러면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막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분별을 해야지 내가 이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뭘 가장 좋아하고 뭘 가장 싫어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9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안에서 서로 까지 말고, 예.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거, 서로 기도해주는 거. 예수님이 뭘 좋아해요? 사랑하는 걸 좋아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서로 미워하는 거. 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도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미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미워한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눈에 스쳐 지나가면서 아이씨 이런 게 아니라 지독히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독히 누군가의 미움을 품고 산다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멘. 저는 아니죠. 목사님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닌지 믿습니다. 네. 하나님 누군가 미워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저도 있으면서요, 누구 한 사람 미워요. 정말 미워요. 근데 이게 미워지는 게 제 마음 됩니까? 안 돼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걸 싫어하신다니까 제가 그 미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사랑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사랑이 원하십니까? 네, 저 좀 사랑 좀 해달라고. 네? 네.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아멘? 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계속 구하면요, 분명히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징계가 있어요. 만약 잘못에 대한 보응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이 죄악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만 있고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이 거룩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요,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은, 네,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죄가 타협할 때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딱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죄를 마지막에 딱 짓는데 그게 딱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죠.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용서해 주실 건데. 이런 생각이 저만 있습니까? 다 있는 줄, 저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인간이 정말 연약한데. 이러면서 죄를 짓는 것을 타락하기는 생각이 마지막에 딱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때려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려잡은 줄 믿습니다. 뭘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상주심으로. 여러분, 죄를 딱 범할 때 항상 가면요, 어느 시점에 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예, 이 생각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편리까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용서라는 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용서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고 내 대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피값. 그렇게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에 왜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디 지옥을 만들 수 있지? 우리가 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옥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십자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부활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어지고 이 말씀이 다 이제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발 자체가 이걸 이해하려고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면요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할 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믿음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이 말이 실제가 된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해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옥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가 않는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이 100% 옳은 말씀이다. 그러기에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지은 자녀인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버리실 수 있으셨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절대 배제하면 안 되는 이분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다.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그 죄를 지은 마귀를 영원히 벌하시고 가두시기 위함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죄를 영원히 가두시기 위해 만든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늘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어느 시점에서 타협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니까, 두 번째는 용서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용서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두 가지 생각이 나에게 죄와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방향이 죄와 싸우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죄를 허용하는 방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도 주시고 모든 걸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왜 자꾸 죄를 지워도 된다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로 생각하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 연약해서 죄 지은 거 맞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죄와 싸우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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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봐오지 않았습니까? 에녹과 노아를 봤고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에녹을 뭘 믿었습니까?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상을 주셔요. 저는 그게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근데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이 상 받는 게 포인트가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행함의 기록이 돼요. 우리도 행함이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근데 이 행함의 기록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와 것들이 주렁주렁 기록되어 있죠. 목적이 뭐냐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행함의 기록은 뭐죠? 상 주시기 위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작은 선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낱낱이 지금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놀랄 겁니다. 아, 이렇게 상이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 것. 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같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오는 그 상이 아마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상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신의 자매 나눠주기 원하십니까? 아, 이거는 안 나눠준다고 해야지. 이거는 상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상이 뭘까? 하나님 주시겠다는 상. 별거 아닐까? 머리가 한 5개, 6개 되죠. 저 머리가 크니까 다 들어갈 겁니다. 6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상의 기준이 뭘까? 이 땅에서 상 그러면요, 현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현찰이에요. 뭐 물건도 아닙니다. 현찰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상 주신다면 현찰을 주실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카드를 주실까? 마음껏 쓰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상을 받으면 기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노아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제안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은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생깁니까? 그냥 안 생겨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
진짜 귀에 피난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로 성경 이체를 믿는다는 걸 이거 하나 퉁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하나의 주제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부활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믿는다? 재림도 믿고 임재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로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지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한 번 들었다라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재에 대한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 상에 대한 말씀 다시 들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비침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내 행동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보면 베레아 사람 보잖아요. 베레아 사람이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삶 가운데 딱 가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비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만 가르치고 알고 전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는 부활로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전체를 믿었다면 그 전체를 다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까? 예. 임재도 가르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재림도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능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자를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나가는 겁니다. 네. 읽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이제 알아가는데 우리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네. 순종한다는 게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안다고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복음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활복음은 죄를 돌이키는 복음이고 예수를 주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음이 부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이때는 순종하고 이때는 순종하지 않는다?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뭘로 할 수 있냐면 내가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감격했느냐, 간증을 썼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순종입니다. 아멘.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 엄청난 비전? 이런 거겠습니까? 나를 이 나주 땅에 보낸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뭘까? 이따가 생각하지 말고, 야, 이미 시킨 거나 똑바로 해. 이미 공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 다음에 네가 순종하면 너에 대한 내 뜻을 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공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엄청 많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뜻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동참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비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딴 것을 모르는다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이미 공개된 뜻에 순종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들도 나중에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거 딱 보여드리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순종하면 알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식이 많아서 멋지게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만 분명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것만 믿어도 우리는 순종하고 남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동행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동행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야 될 게 지식이 부족해서 동행을 못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이미 공개되어 있고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살면 안 되는데 이거로는 뭐 많이 알고 깨닫게 하지. 그러면 잘 봅시다. 동행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왜 안 될까? 제가 동행은 순종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2장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뭔 내용입니까? 4명의 절친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중풍병자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옥상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 보여요?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여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걸 보셨기에 믿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데리고 오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내 친구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9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되지 않을까? 요 영상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예, 우리 감리교 김병삼 목사님 모시 선인간의 이 책을 잘 요약해 주셨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상급자가 뭘 지시를 하면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어도 해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거든요. 부활을 향한 사랑 실력도 있었습니다. 뛰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쥐가 이러면요 다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그 무게감의 문제겠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는데 아내가 안 움직인다, 말 안 된다. 그 남편 무게감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만한 사람 친구가 뭘 말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권위가 있고 또 많이 알고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뭐 그 친구가 얘기할 때 그 말에 좀 수긍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순종이 내 의지가 약해서 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분에 대한 그 존경이 그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주 하나님을 경외는커녕 완전 무시하고 내 발 아래 두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에게 뭘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람 능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여기 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아까 자유라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누리는 자유가 있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했을 때 나오는 자유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정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이요 또 다른 순종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그 자유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죠?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함을 한번 순종하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면 그걸 좀 기록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다 간증하는 그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쫄딱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 그 말하는 사람의 경험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고 나니까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 자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자유롭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겨 강함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하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함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자유함이 또 다른 순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보니까 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죠. 순종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 음란물 정말 끊으시기 바랍니다. 또요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알고리즘으로 뜬다니까요. 네? 그럼 눈탱이를 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남자들 음란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핸드폰 그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 보는 거 좋아요. 네. 네, 딱 15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15분 딱 보고 네, 한 30분 좀 다른 일 하고 좀 보고 싶다고 하면 15분 알람 설정해서 요즘 얘들 쇼츠 보면요 밤샌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혜령이 불 켜고 자더라고. 쇼츠 보다가 쓰러져가지고 눈 뜨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말 지나가는 사람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다 핸드폰 보고 횡단보도 보고 있어요. 처방도 아닙니다. 저 보면요 이 핸드폰이 막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외식 한번 나가보세요. 가족 오랜만에 벌써 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 나올 때까지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해요. 덮어놔야죠. 여러분 또다시 하더라도 이번 주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라리 찬양을 틀어놓고 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겠다. 내 욕망을 이길 수 없다. 나가서 뛰세요. 요즘 많이 뛰더만. 예. 말씀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뛰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산다니까. 죄를 허용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딱 짓잖아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시점에 하나님 힘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끊고 빨리 돌아서시라.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거북스럽습니까?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 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끊는 걸로 여러분들 마음을 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경험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또 참으십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의 이름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